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의 손길이에요. 오늘 말씀은 모든 사람이 피하고 외면했던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손길을 통해 인생이 완전히 변해버린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절망을 치유하고 삶을 새롭게 하시며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만나는 그런 아주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5장 12절 제가 봉독할게요.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병 환자의 아주 굉장한 특징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는다, 고통이 없다. 또 사람에게 고통이 없으면 사실은 죽음입니다. 사망이죠. 예를 들게요. 작은 신발을 신어서 뒤축이 까지잖아요. 그럼 우리는 아파가지고 조금만 아파도 얼른 벗죠. 그런데 나병 환자는 아픔은 모릅니다. 그냥 계속 신고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뒤축이 까지고 뼈가 다 보일 때까지 그냥 신고 다닙니다. 그래서 피고름이 나고 그리고 고름이 멈추는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온몸이 그런 식으로 다치다 보니까 온몸이 피투성이고 고름이 계속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근처 절대로 얼씬도 못하지요. 더욱이 유대 사회에서는요, 율법적으로는 이 사람들을 부정한 자라고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가정으로부터 모든 단체로부터 쫓겨납니다. 그리고 아주 외딴 곳에 거기다 갖다 두는데 식사는 어떻게 하냐면 집안 사람이 몰래 가서 멀리서 던져줍니다. 밥을. 그걸 먹습니다. 이런 문화인 속에서 사는 이 나병 환자가 살아간다는 것은 삶 자체가 그냥 절망이고 아픔이죠. 당연히 이 나병 환자 존재 자체가 버림받은 존재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이 나병 환자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희망이 절대로 없죠. 그런데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아주 희한한 이야기, 신기한 소식을 들었어요. 뭐냐면, 만지기만 하면 병이 낫고, 말로만 해도 병을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 이 소식은 뭐예요? 복음입니다. 기쁨이고요. 살아갈 희망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곧 복음이에요. 우리의 희망이고요. 지금 전해드리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저도 군대 가기 전에 황달을 심하게 앓았습니다. 그런데 연기를 할 수 없고 군대에 그냥 바로 갔습니다. 그때 저는 군대 훈련 기간에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어떻게든지 기도를 하기 위해서 교회를 갔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 가려면 몽둥이로 엉덩이를 몇 대 맞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계속 다니면 안 때립니다. 왜? 쟤 진짜 예수쟁이구나. 이렇게 해서 그다음부터는 안 때려요. 그래서 그 엉덩이를 맞고 교회 가서 철철 울으면서 황달 때문에 너무 힘이 드니까 고쳐달라고 그렇게 매달리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낫게 해줬습니다. 저는 이때 주님의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예요. 사생결단으로 사람들 틈에 어떻게든지 이 병을 낫기 위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를 사람들에게 나타났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기절하죠. 도망가죠. 얼굴은 이그러지고 피구름이 났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도망가고 비명 지르고 막 그랬을 때 예수님 앞에까지 이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취한 지금 이 행동을 한번 보세요. 나병 환자는 세상 사람들의 시선, 박해, 돌멩이 이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에게, 즉 예수님께 엎드려 간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거 단순한 요청이 아니죠. 여러분, 이거는 확실하게 이 사람은 나를 고쳐줄 수 있다라는 예수님의 권능을 온전히 믿는 온전히 믿는 사람만이 말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예수님 한 번도 못 본 사람이 복음 한 번 듣고 하나님 같은 분이 아니죠. 이분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본 거예요, 이미. 이 믿음의 놀라운 고백을 이 나병 환자가 절망 속에서 예수님만이 치료할 수 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나병 환자 못지않게 사람과 함께 있지만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늘 홀로 있는 우리들의 참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삶이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어 보여도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가도요, 모든 사람이 다 외면해도요,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믿음을 이 나병 환자처럼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박하게 간구하세요. 세상의 모든 문이 여러분 다 닫혀도요,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완전히 정말 치료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정말 나병 환자와 같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깊은 아픔이 사실 있죠.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없겠어요? 남들은 정말 몰라요. 남들은요, 우리의 아픔을 적은 것으로 여겨요. 야, 그 정도는 사회생활 하면서 겪는 일이야. 그 정도도 못 이기니?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장 당하고 있는 사람은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하루하루가 숨 막혀 못 삽니다. 여러분, 출근하는 사람이라면요, 지옥에 가는 것보다 싫은 거예요. 이번 방송국 캐스터가 자살하고 일주기가 되었잖아요. 그때 동료들이 정말 보니까 검은 옷 다 입었더라고요. 그것을 보고 아이고, 같은 동료가 죽은 후에 검은 옷 입으면 뭐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있을 때 서로 고통을 나누었으면 절대로 그런 정말 허망한 일은 절대로 없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므로 아픔을 가진 여러분, 나병 환자처럼 정말 간절히 주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나병 환자처럼 목숨을 내놓고 강력하게 간구하세요.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세요. 그리하시면 모든 지각에, 잘 들어보세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여러분의 모든 상한 감정과 몸을 완벽하게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간절한 외침을 들으시고 오늘 주신 말씀에 나병 환자처럼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의 간구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이 간구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아멘입니다. 예수님의 응답은 놀라움 그 자체예요.
모든 사람이 피하고 만지려지 않았던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심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면서 말씀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못 만져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나병 환자를 만진다는 것은 부정한 행위예요. 다시 말해서 부정행위예요. 부정해지는 행위다. 이거 부정해지는 행위라는 건 뭐냐면, 살인,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나쁜 사람이라고, 이 사람은 영원히 나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아주 부정한 사람이 되는 그런 행위가 되는 거예요. 절대로 못 만져요.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적 규례를 뛰어넘었어요. 왜요? 사랑의 마음으로 나병 환자를 보았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으로 나병 환자를 만지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만지심은 단순히 육체적인 접촉이 아니에요. 나병 환자를 향한 사랑, 그리고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려는 예수님의 뭐예요? 손길입니다. 손길입니다. 그리고 이 만지심과 말씀이 동시에 선포되자 즉시 나병 환자에게서 나병이 어떻게 해요? 떠나갔습니다. 이 놀라운 치유는 예수님에게 죄와 병을 다스리는 권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손길로 그의 모든 절망을 뒤엎으시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의 어떤 부정함도, 거부도, 세상의 저항도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 앞에서는 절대로 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손길은 죄와 질병, 절망을 치유하는, 여러분, 권능의 손길입니다. 우리도 삶에서 깊은 상처가 있어요.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누구나 다 있죠. 제가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하던 때였어요. 추운 날, 아주 추운 날이에요.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점심때쯤에 어느 아주머니하고 젊은 여학생 같아요. 두 사람이 들어오는데 방금 거실에서 나온 그런 옷차림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여학생은 신발도 한 짝 안 신고 들어왔어요. 내용을 들어보니까 평소에 딸이 잘못하면 아버지가 엄마를 불러다 놓고 손 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엄마가 너무나 수치스럽고 창피해서 늘 도망가고 싶었는데 마침 그날 딸이 아버지가 잠자는 틈을 타가지고 딸 둘하고 같이 도망쳐 나온 거예요. 그리고 가장 가까운 우리 사무실로 들어온 거죠. 그날로 이제 이혼 소송을 우리가 맡았습니다. 그 내용은 너무 적나라해서요. 제가 이야기를 못해요. 이런 인간도 있구나. 폭력보다 더 심한 아주 적나라하게 사람을 말로 죽이는 이런 인간이 있구나. 정말 제가 감히 말하는데요. 최고 학벌, 외국 유학 갔다 오고, 교수고, 이런 사람이, 그런데요. 이 세 모녀의 상처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살면서 이렇게 수모를 겪는 사람도 있구나 했습니다. 아무리 가정이고 아버지라 해도요, 인격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건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강남에서 좋은 집에 살면서 좋은 교육 받으면서 좋은 옷 입으면서 생활한다고 행복한 거 절대로 아니에요. 사람이 수모로 입은 상처는 치유도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사실 사회생활하면서 이 정도뿐이겠어요? 사실 말을 못할 뿐이지 지금 우리도 가슴 한편에 묻어져 있는 그런 상처가 다 있습니다. 아니, 이 상처 때문에 일을 중단하고 이 상처 때문에 생기는 아픈 몸이 있습니다. 잠을 제대로 잘 수도 없고 소화도 안 되는 건강의 문제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누구에게도 보이면 안 되고 또 누구와 함께 나눌 수도 없는 그 나병 환자와 같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기를 오히려 원하세요. 그러므로 주님의 손길을 나병 환자처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상처와 여러분의 그 아픔과 그 상처를 주님의 손길을 간절히 간구하세요. 그리 하시면 정말 진정한 회복이 있습니다. 정말 참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이 주님의 손길을 원하셔서 여러분의 상처, 질병, 고통을 다 온전히 회복되고 새 살이 돋는 기적이 나병 환자에게 이루어진 것처럼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시네요. 1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네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나병이 치유된 후에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몇 가지 지시를 주신 거예요. 첫째가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둘째는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모세의 율법대로 예물을 드리라고 명령합니다. 이렇게 경고하고 명령을 하셨는데, 첫 번째 경고한 거는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한 경고의 말씀은 당시에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자로 드러내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왜요?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제사장에 가서 나병 환자가 다 나은 것을 보여주고 예물을 드리라고 한 것은 뭐냐면 율법을 준수하라는 것 그 이상의 예수님의 의도가 있어요. 그 의도가 뭐냐면 나병 환자에게 완치되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사회생활을 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간단히 말할게요. 나병 환자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예수님의 의도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의 치유가 단순한 육체적 치유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은 사회적, 영적인 회복까지 포함하는 삶의 모든 분야를 다 치유하신 전인적인 치유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그 받은 은혜를 예수님이 말씀한 그대로 삶과 순종을 통해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회복과 구원은 사실은 우리의 개인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공동체 안에서 자기가 받은 그 은혜에 선한 영향을 나타내는 아주 귀한 여러분이 통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치유를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이 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의 증인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멘.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으로부터 놀라운 회복과 은혜를 경험했다고 치자고요. 지금까지 여러분 경험하면서 살았어요. 그 은혜를 삶으로 드러내고 정말 가정 안에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사십시오. 여러분의 변화된 삶이 가정과 주변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여러분 자체가 복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치유의 소문이 더욱더 퍼져나갔습니다. 15절입니다. 제가 봉독할게요. 예수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나병 환자의 치유 기적 이후에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정말 빠르게 퍼졌어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찾아오는데요, 그들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치려고 했었어요, 분명히. 그러나 문제는 어디 있냐면 이들 중에 99%의 상당의 수가 예수님의 가르침인 말씀 자체보다요, 눈에 보이는 기적, 표적, 즉 소문에 더 큰 관심을 두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아니고 소문은요, 일시적이고요, 사람들의 관심은 쉽게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을 쫓는 신앙, 이 기적이 사라지면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떤 현상이나 소문에 기반을 둔 신앙이 아니라 영원하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기를 지금도 원하시고 계십니다. 말씀은 여러분, 우리 신앙의 뿌리이자 기초이고 어떤 풍파 속에서도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견고한, 뭐라고 말씀할 수 있냐면 터전입니다. 우리 신앙은 여러분, 소문이나 어떤 감각적인 체험에 절대로 좌우되어서는 안 돼요. 오직 변치 않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이 세상의 유행에 쉽게 흔들려 있지 않는지 한번 자신을 잘 체크해 보세요.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신앙생활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여러분 진정한 평안과 견고함을 정말 얻게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인기가 최고조로 다다랐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환호하면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때 일어나서 그것을 떠나십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16절입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시고 인기가 최고조에 다다랐을 때에도 사람들이 환호에 휩쓸리지 않고 기도하시러 가셨어요. 우리 같으면 어림도 없는 말이죠. 같이 놀고 춤추고 난리 났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떠나서 기도의 자리로 가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삶과 사역의 모든 능력은요, 바로 이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요, 그 뜻에 순종하고 그 모든 능력을 기도로 공급받으신 거예요. 아무리 큰 사역과 많은 성과를 이루더라도요, 기도의 자리,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끊어지면 참된 능력은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기도는 선택이 절대로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며 능력의 근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바빠도요, 아무리 분주해도요, 예수님처럼 기도의 자리를 최우선으로 삼으십시오. 기도하면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우리는 영적인 능력과 지혜를 반드시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삶에서 가장 분주하고 어렵다고 느껴지는 순간일수록 더더욱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떼어 놓으세요. 새벽이든 낮이든 밤이든 한적한 곳에 찾아 주님과 깊이 대화 나누세요. 기도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과 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요, 친구처럼 하나님과 지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모세를 친구처럼 대면한 사람이라고 칭찬한 적이 있어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한번 보면요,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라고 했어요.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하나님과 이렇게 친구처럼 이야기하세요. 얼마나 힘이 나고 지혜를 얻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처럼 여러분과 저를 친구처럼 이야기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아무리 짬낼 수 없을 정도로 정신없이 바쁘더라도
기도하세요. 아멘. 이 길만이 여러분과 제가 참 승리를 하면서 인생을 사는 지혜입니다. 오늘 결단의 찬송을 조금 이따 부를 텐데요. 이거예요.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야말로 주를 완전히 의지하는 시간이에요. 그때 은혜를 구하시면 꼭 받으실 것입니다. 그 기도 시간에 복을 받으시고 그때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나병 환자를 만지신 예수님의 손길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뻗어 계십니다. 그 손길은 죄와 상처와 실패 속에 있던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손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손길을 꽉 붙잡으세요. 주님, 저를 만져주세요. 주님의 손길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 결단이 오늘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 성도 여러분,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하고 가정을 회복시키고 일터와 자녀 위에 은혜와 복을 더하실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손길 위에 있다. 이 믿음으로 나가시고 여러분의 삶과 자녀손 모두에게 주님의 손길이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병 환자를 만져주신 주님의 그 손길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손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길을 붙잡게 하시고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